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잠잠히 우리 찬양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모습도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이제 자세하게 살피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라니까 좀 그런데 사람으로서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존재가 이 성경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론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본문이 똑같죠. 두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긴 하죠. 이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 우리 선지서 책 제목처럼 호세아.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나 여호수아가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이 요즘 많이 등장하네요. 그죠? 우리 마이노스 아니죠? 예. 아이노스 찬양단의 이름을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종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정말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찬양단이 조직이 되어지고, 그렇게 나팔을 불며 이제 진군하겠구나. 요단강 건너갈 때 법궤를 가져올 때도 이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죠? 이 찬양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인데 그가 저들의 죄를, 그 이름의 뜻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준다. 어디서 들어봤죠? 예,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구약이잖아요. 히브리어예요. 이거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시키면 예수스거든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 의미도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였죠? 한자로 발음하면 중국의 상해가 중국어로 발음하면 상하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가면 이게 많이 변형되지는 않아요. 그 어미나 어간이 그래야 우리 주위가 웃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 아주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데,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세대의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게 되지요. 우선 여호수아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여호수아서를 이해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죄의 종노릇하였던 너희를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겪었던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통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노동에다가 고역, 학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던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당대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숙명처럼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자로 계속 이 숙명처럼 여기게까지 되었을 정도로 4대에 걸쳐서 400년을 겪는다. 400년이면 4대도 아니에요. 한 대를 30년으로 따지니까 이게 뭐 수십 대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일제 치하 36년 지났는데도 이 일제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젓가락을 하면 얼마나 좋아. 와루밭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단무지 좋잖아요. 닭광데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간 이게 36년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해도 그 잔재가 있어요. 그런데 43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가치관, 철학, 의식 구조가 어떠했을지 이미 애굽식으로 다 바뀌어진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형편없이 한 민족이 망가뜨려진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밤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상적부터 약속되었던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최초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전에 뭐 쓴물을 만나고 이거는 전부 다 그냥 그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들 말고 외부로부터의 문제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뭐예요? 찍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성경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태까지는 내 안에 적과 싸웠어요. 그죠? 내 안에 불평하는 요소 막 이런 거.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때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2달 지났습니다. 경과될 즈음이었는데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는 아말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펼쳐나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장을 좀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 애굽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애굽은 이미 서산에 지는 해처럼 국력이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노예들이 몽땅 200만 60만이 나갔는데 약간 학자들이 할 때는 적어도 200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4인 가족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달기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 한 집에 저희 형제도 5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5을 낳았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9명 낳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보통 근데 그래도 내가 4인으로 미니멈으로 잡아도 200만이에요. 200만의 노예가 한꺼번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 나라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200만의 노동력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와요? 오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국력이 쇠퇴해져서 기울어진 나라였는데 그리고 이때 막 부상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말렉이라는 나라였어요. 따라서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지금 발발됐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가자 지구에 일어난 전쟁처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도 아니고 더군다나 군대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여태까지 뭐 했는데요? 노예 생활하다 나왔어요.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다가 뭘 창의적으로 뭘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민병대조차도 조직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400년을 주체의식 없이 시키는 일만 했다. 어쨌거나 하여간 쉬운 말 오합지졸. 요즘 제가 이기철 집사님 다녀간 뒤로 사자성어가 자꾸 머리에서 안 떠나서 오합지졸. 그죠? 게다가 이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제 2달 지났습니다. 변변한 무기를 지닌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전직 노예 출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앞세워서 지금 애굽에서 그냥 도망쳐 나온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모양새로 보면.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선 아말렉은 그 당시에 최고로 잘 조직되어진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비유로도 사실 좀 모자라는 전쟁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을 하래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요즘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할례를 명하실까? 어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실까? 근데 요즘 제가 그러죠. 아니
지극히 합당한 걸 명령을 해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할례를 명하면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합당한 명령을 내려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낼 때 순종을 한다고요? 약간 참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건 여러분 뜻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고 벌어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오직 노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 이게 안 되잖아요.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도 행할 수가 없고 그냥 나고 될 거예요. 그냥.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나오지만 나중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포경수술을 했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만난 환경과는 반대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나는 지금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뭐 교회 가서 오늘 출근하지 말고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뭐를 예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 거. 내일 약간 뭐 대출 받은 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1억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저기 가서 호미 가지고 저 상추나 심어. 그러면 마음 편하게 가서 상추 심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렇게 합당한 생각을 해요.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상추 심겠냐? 박순열 권사님 상추 심을래요? 내일이 1억 그 대출을 갚는 날인데 10원 한 장씩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걸 안 갚으면 우리 집 길거리 나 앉아야 돼. 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서 순열아, 너 부평우리 교회 그 앞에 그 상추 그거 거기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저 100개는 심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기도도 할 겸 겸사겸사 갈게요. 이러실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정말 글로 성경을 읽으시긴 하나 봐요. 저는 그림으로 보니까 불가능한 명령이거든요. 불가능한.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저렇게 모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부하며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자식 기르는 부분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일렀으면 이 아이들은 지금 이미 주여 축복합니다. 버리셨다니까 버리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건 뭐냐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동안 훈련 받은 것을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표식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게 여호와의 군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군대는 어느 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왜요? 강대국 미국 명령을 따라야죠.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주님께서 하실 때 할례를 명하신 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표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너희들이 준행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테스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면 우리 교회는 수준이 그래도 높은데 말 안 할래요. 가슴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요즘 느끼는 건 계속 이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합당한 명령을 내려도, 이 합당한 명령이라 따지면 저한테는 지금 생명을 살리라고 내리는 명령을 때려도 너희들이 지금 따르기가 쉽지가 않잖아. 너희 그 못난 성격 때문에, 못난 기질 때문에. 죽으라는 명령은 오히려 쉬워요. 죽으면 되니까. 근데 너 그 승질머리 좀 뜯어 고쳐봐. 네 자식 살리게, 네 아내 살리게, 네 남편 살리게, 교회 세우게, 네 그 어려서부터 그냥 너한테 배어진 그 승질머리 좀 뜯어 고쳐봐. 못 고쳐요. 고치세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니까 확 와요?
여기 지금 30%도 아마 그 테스트에 합격을 못할 걸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웃으면서 교제하고 막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승질머리 하나 딱 찌르잖아요. 제가 송곳으로 제가 찌르지 않아도 덤비는데 송곳으로 뚝 찌르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유 정말 저 목사님 도대체 이렇게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라고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이 말이 뭔 말인지.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요, 그렇게 쉽게 아멘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쉽게 아멘 되어지지 않는 말을 쉽게 네 하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군대를 하나님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군대가 뭔지는 아시지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분들이요, 몰라도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 나이가 앞장서서 지금 이 명령을 들었던 모세 나이가 적어도 80세입니다. 그죠? 80세인데 적어도 한 조직을 군사적 차원에서 이끌 만한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없는 터라 고민 끝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네가 이 전쟁을 감당해. 즉 아말렉 전쟁을 만나면서 감당해 라고 명령하고는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이 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 손을 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손을 들고 섰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전쟁의 승패는 병력, 또 무기 상태, 전략 전술, 더 나아가선 군사들의 사기, 여러 조건들이 맞물려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조직은 비교 자체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대상조차가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한쪽은 전직 노예 출신들이고 다른 한쪽은 잘 훈련된 사기 충만한 군대이고, 근데 이 전쟁은 이상하게도 전혀 예측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이 아주 상식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에 나아가서 손을 든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팔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 아론과 훌 두 보조자입니다. 두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제가 지금 사역하는데 최측근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 참 이것도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이것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저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우리 편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믿음 없던 자가 일어서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모세를 도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군사 수나 무기나 작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끌고 다닐 게 아니라 손을 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 이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을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우선은 지금 훈련이라 같이 내가 현장 막 다 가는데 어느 정도 가면 제가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도가 잘 돼요. 전도한 시간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할게 그냥. 아니면 저기 어떻게 갈매산이라도 올라가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예?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막 박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서 성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많이 힘드네. 그러고 봤더니 제가 요즘 기도의 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저도 쓴뿌리 빼고 막 그러니까 잘 안 돼. 근데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활동이 또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해우소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요. 다시 뺑뺑이를 돌던지, 뺑뺑이도 못 돌아 공사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정 안 되면 나의 골방을 좀 찾아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표시 날까? 표시가 나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그래서 이걸 느끼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긴 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자꾸 기도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자기들 필요할 때 갖다 써먹으려고. 이 원리를 재빨리 알아차린 아론과 훌이 얼른 저 장독대만한 돌을 구해다 놓고서는 거기에 나이든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틀어 올리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이겼다. 전쟁의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IQ에 따른 차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도 멍청하고, 전 제 앞에서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제일 사실은 좀 재밌어요. 헛똑똑이들 같아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똑똑해. 똑똑한 게 아닌데,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른 길 가는 게 똑똑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 이게 똑똑한 거예요? 자기 인생길도 모르는데, 안개 같은 인생길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길도 모르고 헤매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똑똑한 삶이겠어요? 똑똑한 삶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길대로 믿음대로 잘 따라가는 삶이 똑똑한 삶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뭘 줄까 했더니 구한 게 그 똑똑한 삶이에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식의 습득, 아니면 머리 좋아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똑똑한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 백성인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우매한 백성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를 행하면서도 뭐를 행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어떤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도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 믿는다는 게, 복음은 다 입술 얘기해. 복음. 근데 복음이 없어요. 말씀 얘기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개념들을 정확히 하고 나갈 때 그래도 실수가 좀 적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우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백날 가도 우매해요. 천년 가도 우매해요. 제가 장례식 갈 때는 죽을 때까지 우매한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죽을 때는 그래도 좀 깨닫는데, 겸손하게. 근데 죽을 때까지도 우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삶, 우매한 삶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뭐를 해도. 어쨌거나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공부의 원리를 빨리 알아챈다는 거예요. 원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우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고난이 기냐? 아직도 몰라. 얻어 터져도 모르고 고생을 해도 모르고 몰라. 여전히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왜 고생을 시키는지, 왜 고난을 주셨는지, 왜 기도를 시키는지, 왜 훈련을 시키는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만 하는데, 이걸 우리 지금 성경 제자 훈련에서는 하나님의 이유, 성경 읽다가 이는 나오면 동그라미 치든지 밑줄 그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덜 고생해요. 그렇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만 앞세워서 사는 사람 평생 아마 그렇게 살 거야. 아마 계속. 왜? 똑같은 거 다른 쳇바퀴 하듯이 훈련을 통과를 못하니까. 근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한 학생들은 7시간 8시간 도서관에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앉아 있어도 시간만 보내고 있지 성적은 오르지를 않습니다. 결국 원리를 빨리 깨닫는 학생이 인생을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론도 이 전쟁의 원리를 재빨리 간파했어요. 모세 목사님 옆에서 돕다가 모세 목사님 보고 미철 사나를 쳐다봤더니 재빨리 간파한 거죠.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던 것이지요. 교회 일도 그래요. 목사나 직분자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옆에서 막 두 팔을 올려주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가뜩이나 피곤한 팔에다 목사님 하고 막 매달려.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매달리지 마시고 이 두 팔을 들어 올려줄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 올려주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들어 올려주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이 들어 올려주는 성도를 제가 요즘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들. 어른이 많은 교회는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어른들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상한 전쟁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관한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은 뜻밖에도요, 모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 이겼습니다. 이어서 다음 14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외워 들려주세요. 외워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지금 청년들한테는 좀 잘근잘근 씹어서 먹으라고 제자 훈련하는 동안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외워 들리래요. 암송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승리한 전쟁의 기록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념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시켜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아말렉의 전쟁은 앞으로 펼쳐질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줄기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좀 더 가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주래. 여호수아서의 실제 주인공이 되는, 이제 리더가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이에요. 이 전쟁이. 그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하도록 성경이 왜 이토록 기록했을까? 도대체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슨 전쟁인지 살펴볼게요. 이제 아말렉이 중요해졌어요.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로 끝날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겼는데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그 대대로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죠? 끝나지 않았죠?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둘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서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이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말렉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 아말렉이란 민족에 대해서는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누구의 집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말렉이 누구의 손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서의 손자. 그럼 에서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쌍둥이 형제 야곱의 형입니다. 그럼 이 에서가 등장하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여기서 에서가 그 유명하고도 중요한 사건 팥죽 사건이 나오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끼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요. 그게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인데, 근데 이 가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건데, 야곱은 사실 방법은 틀렸어요. 그죠? 방법은 틀렸지만 무엇을 붙잡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줄 아세요? 내가 뭐 하는 사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자신의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음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음을, 이걸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이걸 인정한 사람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이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도 없고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에 지금 예수님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은 부분에서는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그냥 할 수 있어.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하도 야곱을 이게 낮게 이 강대상에서 맨날 예화를 그렇게 들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버지께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정 목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저 이렇게 강습 받아요. 야곱의 그 야복 강가 기도는 목숨을 걸었던 생명을 건 기도였어. 나는 저의 관점으로는 저는 좀 사람도 좀 야비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손해 보더라도 이게 좀 묵직하고 세상 말로 하면 의리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여우 같지 않고. 저는 여우가보단 곰가를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곰가는 아니긴 한데 약간 여우보다는 저는 곰가를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뢰가 가요. 여우가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겠고, 언제 자기 손익 따라서 움직일지 모르겠고, 우리는 한번 이게 딱 친구 맺으면 그냥 쭉 가요. 그냥 가요. 싫으나 좋으나. 안 그러면 못 참지. 근데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죽으나 살아. 천국에 가서도 볼 건데 그죠? 천국에 가서도 볼 거라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쭉 못 갈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방법은 틀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고 예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중에 12지파의 족장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계속 구속사가 흐르도록 만드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전 야곱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야곱처럼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야곱이 저더라고요. 저도 머리를 굴려가면서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저는 아닌 줄 알았어. 내 안에 들보를 못 봐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내게 있는 들보를 못 본 거야. 제가 야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싫어하는 거야. 그거 아세요? 아버지랑 똑같은 성격을 지닌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해요. 여러분 집안을 보세요. 하여간 엄마하고 딸이 싸워. 그 딸 엄마하고 똑같은 성격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받아주면 안 부딪힐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야곱을 싫어할까 그랬더니 내가 야곱을 닮았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에서는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망설임 없이 그냥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사실하면 그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로 아주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에서의 후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치와 문화와 철학을 역행하는 족속이에요.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쓴뿌리 캐려는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만나지를 못하는데. 이해됐어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 보려고 믿음의 길에 그냥 팍 들어서니까 지금 이 쓴뿌리 꺼내는 내 자신 내려놓고 막 지금 죄송해요, 사자성 오두방정을 떨면서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제가 과한 표현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여전히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사실은. 그 어둠의 세력 밑에서 그저 목숨은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갈등 없이.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 민족을 만나 갈등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날부터 얼굴이 천사처럼 돼서 막 뺨을 때려도 배시시 웃고, 시험을 쳤다 하면 100점 맞고, 남편은 막 때마다 승진하고, 막 돈도 잘 벌어오고, 병은 들었다 하면 기도 한 방에 그냥 다 끝나버리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 족속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자신만의 사고, 버릇, 가치관, 습관, 문화, 어둠의 세력 밑에 적당하게 즐겁게 지내던 것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면서 지냈던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이유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전쟁을 버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말렉, 신약 성경에 표현되면 쓴뿌리, 견고한 진, 아말렉이 쌓아놓은 아주 견고한 진입니다. 아말렉은 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저 세상 사람은 이런 전쟁 안 해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전쟁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다 옆에서 살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인 체험을 해서 지금 이 싸움을 하지, 여태까지 예수 믿어서 이런 싸움 안 했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사건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아말렉은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 옛사람의 이 희미한 그림자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이 아말렉을 가리켜서 죄인 아말렉 의인화 시켜놨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한 정말 조금의 긍휼함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최초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남겨놔요.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자리만 왕이 앉아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최초로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는데 틀린 거예요. 천국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피 튀기고 서로 죽이는 싸움이 천국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전쟁이 펼쳐집니다. 여리고와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부터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계속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전쟁하고, 전쟁이 끝나면 또 전쟁하고. 여러분 경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전쟁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사는 법,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 어떤 건 하나님이고 어떤 건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돼 있다고 고백하셔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걸, 내 자식이고 뭐고 다 책임진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계속 겪으면서 어머 하면서 진짜 하나님 다 하시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우고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냥은 못 깨달아요. 전쟁을 겪어봐야. 지금 여러분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데, 전쟁하시는 분들 어때요? 전쟁을 해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안 한 사람 뭔 얘기인지도 몰라. 전쟁 해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내 힘으로는 기도도 못 하겠어. 기도도 안 나와. 성경도 못 읽겠어. 봐요. 이렇게 영적 전쟁 얘기하는 지금 전부 다 저희 아말렉, 저희 나쁜 놈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 육체를 그냥 눈꺼풀이 막 천만근 막 억만근 만들죠.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의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땅의 개념,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쫓아내야 할 가나안의 원주민 같은 죄성, 불순 세력,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인정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승질이 나오잖아요. 나하고 뜻이 좀 달라지면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자꾸 승질 나오잖아요. 죄성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는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얼마든지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못마땅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거 우리 공동체 중요한 게, 여러분 눈에 다른 누군가가 못마땅해.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 눈에 나도 못마땅해요.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못마땅한 걸 나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착해서? 아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라고요. 왜요? 가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느냐? 기다려주는 아빠 엄마가 있는 가정이 행복해요. 애들은 속 썩일 수도 있고, 우리도 잘하면서 다 속 썩였는데 뭘. 저는 아주 이해 안 되는 게, 자기들은 학교 때 공부 더럽게 안 해놓고선 맨날 자녀들은 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뭐 이 학원 저 학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면 좀 이해나 돼. 지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에? 3개 4개 보내도 왜 성적이 안 올라? 자기 머리 닮아서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난 그게 신기해요. 걔 뭐 다리 밑에 주워 왔습니까? 아닌가? 저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면요, 얼마나 우매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누워서 침 뱉고, 맨날 누워서 침만 뱉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맨날 멍청한 소리만 하고 있고, 뭔 말 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없는 거를 자식들이 하기를 원하고.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다려주면, 그 기다려준 사람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적어도 바른 인간으로는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는 있잖아요. 맨날 기껏 한다는 게 못 참고선 승질만 피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건 기다려주는 거, 예의는 지키셔야 돼요. 인사 잘 하시고, 어른들 보면은 반갑게 좀 눈웃음 좀 쳐주시고, 좀 더 심하면 좀 아버님 연배보다 더 위면 가서 좀 안아드리기도 좀 해드리고. 그분들이 집에 가면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누라도 안 안아줘, 자식도 안 안아줘. 남자 나이 70 넘으면 스킨십을 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교회 안에서 좀 이게 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제가 그래서 여집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잘하지만, 이제 청년 아이들은 우리 이제 딸처럼 여겨지니까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동성끼리는 좀, 그 아껴줬다 뭐 하려고, 왜 달아요?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자꾸 죄성 나타내지 말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빼 들으셔야만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을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 마음속에 거짓, 완고함, 불순종, 자기 주장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것이 전부 말씀과 성령의 검을 빼들고 진멸시켜야 할 아말렉입니다. 이걸 누가 해줘요? 목사가 해줘요? 아니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속을 누가 아는데? 하나님과 자기만 알잖아요. 목사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만 해요. 아프죠. 생살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요. 힘들죠. 그것을 훈련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밟기만 하면,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밟기만 하면,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허락하신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환희의 영역,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제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영역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검을 빼드시고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아말렉을 뿌리 뽑고 끊어내고 태우고 송두리째 그냥 진멸시켜버리는 이 순종의 걸음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시작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말렉은 무엇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해요. 있어요. 여러분이 괴롭다, 뭔가 좀 해피하지 않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 아말렉이 남아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말렉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병이 있어도 천국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돈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고, 남편이 없으면 더 즐겁고, 아내가 친정 가면 매우 해피해지고, 막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